17절까지입니다. 하느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느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감사합니다. 혹시 물건 살 때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뭔가 살 게 있어서 몇 날 며칠을 굉장히 고민하고 검색하여서 아주 좋은 가격에 샀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지인이 나하고 똑같은 것을 나보다 좀 더 좋은 가격에 샀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갑자기 후회가 밀려들고 내가 속은 것은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십니까? 그 전까지는 참 잘 샀다 생각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불편했던 기억 여러분 있었을 겁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집을 팔았는데 내가 팔고 난 다음에 갑자기 우리 집보다 더 비싼 가격에 집 판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와, 나 도둑 맞았네? 그런 생각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든지 팔든지 그 전까지 최대한 잘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을 구매한 후에 설령 누군가 나하고 똑같은 것을 샀다, 더 좋은 가격에 샀다 또는 팔았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샀을 때, 내가 팔았을 때가 그때가 사실은 가장 좋은 가격대였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속이 좀 덜 쓰립니다. 즉 미련을 두지 않는 거죠. 근데 미련을 두지 않는 삶,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소유했음에도 쉽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미련이 남기 때문인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10번째 계명의 주제입니다. 문제입니다. 10번째 계명을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의 주제는 탐심에 인한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미련이 남는 것도 결국에는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이 그 시작입니다. 10번째 계명에서 강조하는 것은 마음에 뭔가 미련이 남았을 때 그 미련이 해결되지 못하면 탐욕이 생기고 그 탐욕으로 인해 모든 죄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10번째 계명은 북엔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북엔드는 책이 옆으로 쓰러지지 않게 그
책에 끼워두는 이연자 모양으로 생긴 문구류입니다. 근데 북엔드를 마지막 책에 끼워 놓으면 책이 쓰러지거나 흔들리거나 밀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북엔드가 없으면 정리해 놓은 책들이 쓰러지거나 밀리는 것처럼 10번째 계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9가지 계명들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번째 계명이 북엔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10계명은 크게 1에서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그리고 5에서 10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계명도 5에서 10계명을 다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5에서 제9계명은 사람의 태도나 외적인 행동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제10계명은 사람의 내면의 뿌리, 동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이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 그리고 마음으로 품는 것을 똑같은 죄로 여기셨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음속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죄가 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10번째 계명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탐심을 가지는 것이 죄라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의 내면에 나타날 뿐이지 외적으로 나타나서 누군가에게 아직까지 피해를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탐심이 왜 위험한지를 가르치며,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에서는 탐내지 말라, 곧 탐심을 버릴 것을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탐심이 왜 위험한가입니다.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탐내다 이 단어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탐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에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다, 무엇 때문에 기쁨을 얻는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만 보는 것으로, 그냥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직접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을 내가 가져서 기쁨을 얻는다, 그 무엇을 내가 가져서 즐거움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탐심은 보고 관심을 가지는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즉 자기 손에 넣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탐심은 소유하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더 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를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최초의 인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건은 인간의 탐심이 표출된 최초의 사건이고요, 탐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6절 주부에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탐스럽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10번째 계명의 그 탐내지 말라에서 그 탐내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선악과 사건은 인간의 탐심이 인간의 그 마음에, 인간의 그 생각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서 탐심이 어떻게 발동하며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데, 이 단계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다시 보시면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보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냥 좋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에서 저것을 먹고 싶다, 저것을 가져야겠다, 그 욕망이 분출하여서 행동으로 그냥 따먹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단계로 탐심이 행동으로 연결된 사건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이죠.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 가서 패배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전투에서 패배했을까?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 원인을 찾는 가운데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 시작하기 전에 너희들이 전쟁을 하면서 얻게 되는 전리품들은 그 어떤 것이라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원인을 추적하는 과정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몰래 숨긴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때 아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은 외투와 은덩이와 금덩이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면서 저것들이 내 것이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마침내 자기 손으로 그것들을 취하게 됩니다. 아간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서 일어났던 그 죄의 과정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처럼 탐심은 마음속 생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출된다는 점에서 위험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보고 좋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저런 것 정도 있으면은 괜찮겠네. 또 어떤 사람을 보면서 잘생겼네, 예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를 탐심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에덴 동산과 아간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좋네, 괜찮네, 그러한 생각을 넘어서 그것을 가졌으면 하는 그 욕심을 내는 마음입니다. 그게 탐심입니다. 탐심의 위험성은 예수님도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산상순 말씀에서 눈이 실족하거든 오른손이 실족하거든 너의 눈을 빼버리고 너의 손을 찍어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음에 일어난 탐심이 행동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물론 시작은 마음속에서 일어난 탐심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다는 점에서 본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 것이 마음에 남아서 탐심이 되고요. 결국 그 탐심이 행동으로 분출되게 됩니다. 제6계명, 제8계명, 제9계명을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 등장시켰던 구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합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역시 그 출발점은 탐심에서 시작되죠.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그 포도원을 보면서 저 포도원 좋네, 참 괜찮다, 이 정도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저 포도원을 내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나봇에게 자기 밭과 바꾸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나봇이 거절했고, 내가 후하게 쳐줄 테니까 그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이 거절하자 끝내 아합이 식음을 전폐하고 머리 싸매고 누워버립니다. 그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합에게 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이 무엇입니까? 아합의 탐심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입니다.
이 점에서 탐심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탐심이라는 것, 그냥 나 혼자 욕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앤드가 없으면 정리해놓은 책들이 쓰러지거나 흔들리는 것처럼, 엉망되는 것처럼 10번째 계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앞에 있는 나머지 계명들도 다 제대로 지켜질 수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힌트가 본문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0계명의 제 10번째 계명을 다시 보면은요, 탐내지 말아야 하는 범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웃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아내이고요, 이웃의 남종, 이웃의 여종, 그리고 이웃들이 가진 짐승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집에 가서 나 저거 탐나니까 저거 나 주세요. 당신의 아내가 탐이 납니다. 당신의 아내를 주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데리고 가십시오.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저 종이 탐납니다. 너무 일을 잘하는군요. 나에게 주세요. 줍니까? 안 줍니다. 근데 나는 가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진 그 이웃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집도, 그의 아내도, 그 사람이 가진 남종과 여종, 짐승들까지 내가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탐했던 그 죄의 시작은 탐심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10번째 계명을 범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그 죄들을 들여다보면요, 이 탐심으로 인해서 다른 죄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죄들이 있는지 한번 숨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 여인을 가지고 싶다고 한 그 탐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 탐심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불러서 그 여인과 육체적인 행위를 가졌습니다. 몇 계명 위반입니까? 7계명 위반입니다. 간음이죠.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 임신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우리아에게 임신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근데 그 상황들을 꾸며내죠. 무엇입니까? 몇 계명 위반입니까? 9계명 위반입니다. 거짓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이 말을 안 듣습니다. 결국엔 전쟁터에 내보내서 제일 앞에 서게 해서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몇 계명 위반입니까? 6계명 위반입니다. 살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몇 계명 위반입니까? 8계명 위반입니다. 도둑질입니다. 이처럼 탐심을 바로잡지 못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져야 할 계명 전체를 지킬 수 없는, 모든 계명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탐심은 마지막 계명에 위치하고 있지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그 위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탐심이라고 하는 거 그냥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욕망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탐심 때문에 엄청난 죄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탐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탐심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10번째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킬 때에 가능합니다. 탐내지 말라, 탐내지 않는 것, 이것은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명령이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 즉 적극적인 명령은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 내 아내나 나의 집이나 나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이것들로 내가 감사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탐심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하지 않는 마음에는 끊임없이 탐심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본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들 중에서 누가 더 만족하지 못한다고 전도서 기자는 말씀합니까? 많이 가진 자입니다.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심지어 잠조차 잘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되지 않느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있는 자들은 오히려 더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돼. 왜요?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비하면 아직 자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질문해야 합니다. 자족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즉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에 만족하는 것이 자족인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족을 이런 경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처한 상황에 그냥 만족하자. 이것을 자족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자족이라고 가르칠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어떠한 삶을 살든지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다가오든지 풍부와 비천, 궁핍한 등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자족이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쓴 장소가 어디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감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크게 3번 감옥에 갇힙니다. 가이사랴와 빌립보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가 여러 번 감옥에 갇혔던 이유는 로마 제국의 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갇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함이었습니다. 거짓 진리를 전함으로 사회를 분란시킨다는 것이 이유였죠. 그러나 지난 주간 우리가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바울은 사회 분란을 유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로마 신자들에게 가르쳤습니까?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에게 순종하라.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은 교회와 적대적인 입장에 취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쳤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사회를 분란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것 때문에 감옥에 잡혀서 들어갔을 때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그 어디에도 나는 정말 억울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감옥에 갇힌 그 상황 자체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상황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탐하거나 기웃거리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이 남보다 더 예쁘거나 더 잘생겼으면 하는 마음, 자기 집 아이들이 다른 집 아이들보다 좀 재능이 더 뛰어나고 공부를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은 신자나 불신자나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지나치게 되면 현실에서 불만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면 탐심이 생기게 되고요. 그 탐심이 충족되지 않을 때 미움이나 원망으로 표출되고 더 나아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있어야, 그리고 더 좋아야
만족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고 이왕 있는 거 더 좋은 게 있으면 좋죠. 그러나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진정 자족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나의 삶 전체를 진정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10번째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고 가르치셨는데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기도. 그 주기도문에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근데 여러분 이 일용할로 번역된 헬라어의 원뜻은 매일의 또는 생존에 필요한 이런 뜻입니다. 매일의 생존에 필요한. 따라서 이 구절을 좀 투박하기는 하지만 그 의미가 우리에게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헬라어 성경에서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좀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데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존에 필요한 빵 한 덩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생존에 필요한 빵 한 덩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매일 오늘 생존에 필요한 그 양식을 구하기를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던 겁니다. 더 많이 쌓아둘 것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먹을 만큼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생존에 필요한 양식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만나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나의 특징 아시죠? 이 만나를 내가 좀 더 많이 먹어야지 해서 놔뒀다가 내일 먹어야지 그렇게 보관하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립니다. 하루만 지나면 그 만나는 썩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내일도 약속대로 하늘에서 양식이 내릴 것을 믿으면서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둬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특이하게 내일 양식까지 내렸습니다. 즉 안식일 전날에 이틀 분치를 거뒀죠. 그러면 그 이틀 분 중에 하루치는 오늘 양식이 되고 동시에 하루치는 내일의 양식이 됩니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오늘의 양식이나 내일의 양식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볼 때 오늘과 내일은 같은 개념입니다. 주님은 매일의 양식, 생존에 필요한 양식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큼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이 자족하는 삶이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교우 여러분, 조금 전 만나의 이야기를 언급한 것처럼 자족은 내가 가진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심지어 기뻐서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감옥으로 인도하셨다면 이 감옥이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두셨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10개, 20개를 가졌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2개를 주셨다면 하나님 왜 저에게는 2개를 주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2개를 주셨다면 그 2를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자족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탐심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족의 의미, 자족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감사의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송명희 시인입니다. 송명희 시인 뇌성마비 1급 장애인입니다. 말 한마디 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고, 스스로는 밥도 먹을 수 없고, 스스로는 혼자서는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한국교회 신자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그 자족의 의미를 노래로 만든 찬양이 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에서 송명희 시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강력한 힘을 가졌거나 큰 재산을 가졌거나 위대한 명예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이렇게 말하면 그 누구도 동의하지 못할 겁니다. 너한테야 공평하지, 나한테는 공평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그 삶을 사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분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마치 슈퍼맨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능력을 가지면 내가 시험을 치면 시험도 되고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뜻에서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그 처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주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시면,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주님께 뿌리를 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자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족하게 되니까 당연히 탐심이 사라지겠죠. 자족하니까 남들의 것이 부러워지지 않는 겁니다. 자족의 비결을 배워서 삶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10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니,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그 주신 것마저 이웃의 부족한 것을 보면서 채워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려고 한 그 사랑을 나누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집합체인 10가지 계명들을 지키는 일에 즐겁게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처한 상황들이 무엇이든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 줄 알고,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히 여기고 때로는 이웃을 위해 나눠줌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족의 삶을 완성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안에 숨어있는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